자,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는 어떤 다른 편지보다 더 뚜렷한 것이 교회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제 바울이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문제 치료책을 제시하면서 신앙의 원리들,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교리들, 뭐 이런 풍부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분쟁이었습니다. 네 당파가 나누어졌고,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이 음행의 문제와 같이 연관해서 사도 바울이 해결책으로 나오는 게 결혼 문제입니다. 또 이 결혼 문제와 같이 또 맞물려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결혼 문제에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곧 임박한 종말, 곧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재림을 연기시켰구나. 더 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8장부터 나오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사실 이거는 재물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 지금 이제 결혼 문제에 관하여서 결혼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어떤 것이냐, 이제 그게 7장 32절에서 35절까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지만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을 한 사람은 결혼을 파기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결혼 아직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결혼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은데 더 좋은 것은 결혼을 안 하고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왜? 곧 뭐 한 20-30년 내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굳이 결혼을 해서 그 결혼에 집중하는 것보다 주님 오실 것을 대비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문제에 관하여서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결혼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 문제하고 똑같이 적용시키면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배경, 사도 바울의 배경적인 신앙의 배경을 알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자, 32절에서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자기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많이 신경을 쓴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자는 뭐 배우자가 없으니까 결혼 제도에 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더 힘쓴다. 이렇게 32, 33, 34절에 말을 하면서 35절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너희들이 하면 안 돼 라는 이런 올무를 두려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치에 맞게,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뭐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숨기는 그 이치에 맞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안 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더 낫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기쁘게 해야 되고 또 가정에 매이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래도 동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 말을 지금 32, 33, 34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거 뭐 당연하죠. 그 결혼을 했으면은 자기 가정과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하는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혼을 안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시집가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거 염려하면서 많이 일을 하는데, 시집간 자는 남편을 어떻게 기뻐할까 그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좀 덜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여러분 어떤 다 결혼했는데 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목사님 이 성경을 두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다 맞다 그래야지 틀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결혼한 사람이 다 하나님을 그 결혼 때문에 다 못 섬깁니까? 그럼 결혼 안 한 사람은 오직 충성해서 하나님을 다 섬깁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막 온전히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섬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참 손가락 한두 개 꼽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오히려 결혼한 사람이 두 가정이 하나 남녀가 합쳐서 결혼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 섬기는 가정은 저는 되라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예를 든 것은 바울하고 지금 제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감히 이 성경에 나온 얘기를 반론을 들어서 지금 성경을 지금 반대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의심이 생기는 그 눈초리를 제가 느낄 수 있는데, 자 그럼 성경에 보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결혼한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부에게 엄청나게 신앙의 빚을 졌고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동력자 가정이에요.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가정에 매여서 남편과 아내를 오직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했습니까? 이 가정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오히려 더 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바울을 더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 나라에 더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결혼한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럼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데마는 바울과 함께 일했다가 결국 데마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 갔다고 바울이 한탄을 합니다. 데마는요 혼자 사는 독신이에요. 자, 성경에서도 아니 독신 데마인 독신 처음에는 잘하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좋아하는 세상으로 다 가버렸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볼레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이 32, 33, 34절 했던 이 말하고는 지금 반대되는 케이스가 맞아요. 성경 자체가 반대되는 케이스를 말이고 성경 더군다나 데마라는 사람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 다른 사람이 사역을 했다면 또 몰라도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으면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정을 잘 꾸려서 어떤 사람보다 더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으면서 대만은 세상으로 간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럼 바울은 도대체 이 말이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 7장에 나오는 결혼 문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오류에 빠집니다. 이 특정한 상황을 배경에 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여기서 결혼해서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못하는 이런 결혼한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결혼과 가정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가족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가족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뭐 이번 주에 뭐 할 일 없어? 이번 주에 우리 가족이 할 일 없습니다. 그럼 교회나 가보자. 이런 제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가족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자기 배우자나 자기 가족에 다 쏟고 시간이 나거나 에너지가 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결혼을 해서 네 에너지와 네 힘과 시간을 배우자나 너 가정에 다 쏟고 남는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것 때문에 그러면은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가정이 될 것 같으면은 그거는 이 케이스에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남자의 신앙이 약하다. 근데 믿음 좋은 신부를 만났다. 그래서 결혼을 하니까 이 믿음 좋은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많이 도와줘. 혼자 있었으면 하나님 나라도 제대로 섬기지 못할 사람이 좋은 아내, 신앙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더 많이 섬기는 경우도 저는 주변에 이름을 대려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바울이 말했던 것하고 다르단 말이죠. 왜? 이런 가정들은 가족 이기주의에 빠진 게 아니에요. 뭘 해도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고 우리 가족만 챙기면 된다. 마치 가족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경우의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혼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혼자 있는 사람은 자기 삶을 즐기려고, 이때 역시 아까는 말한 가족 이기주의지만은 이번에는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뭐 이기주의가 다 개인이지만 자기 인생을 즐기려고 혼자 사는 사람들.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할 거 다 하고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좀 사귈 수 있겠네. 그럼 내가 교회 한번 가보지. 자기 인생을 혼자 살면서 독신으로 살면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기주의 사람은 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올무를 노래하면 오직 너희라 이거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결혼한 사람은 그 결혼을 잘 그 결혼한 것이 잘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될 수 있는 그 이치, 결혼하지 않는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 혼자의 힘을, 그러니까 배우자나 가정에 힘을 쏟지 않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이치에 따라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답은 둘 다죠.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결혼을 안 해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요걸 알아야 바울이 왜 결혼은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면은 혼자 있는 게 좋겠다고 말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결혼하고 뭐 이거보다는 안 하고 더 섬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너가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라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 배경이 있는 겁니다. 어제 했던 말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죠. 자, 요건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한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36절, 37절 보면은 약혼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 약혼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결혼 전에는 약혼하고 한 1년 정도 있어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약혼은 이미 거의 결혼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혼하고 결혼한 사이 이 기간을 정혼한 사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혼한 사이에는 결혼하고 거의 같은 효과를 갖고 있지만 동침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 살림을 합치지는 않아요.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면서 이제 기간이 되면 결혼 준비가 다 끝나고 손님 초대 다 하고 이제 그 약속 다 잡고 하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처음에 36절 딱 읽고 이게 이런 말이라고 참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자, 이게 약혼 기간 동안에 여기 약혼녀라고 말했으니까 남자가 약혼 기간 동안에 자기가 결혼할 아내가 이제 이미 그거는 자기 아내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자기 아내에 대해서 성적인 순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들은 이게 그 기간 동안에 불법적인 사랑을 하는 거는 스캔들 따고 불륜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자, 이걸 가르쳐서 만일 행동이 합당한 줄을 못할 그 기간 동안에 행동이 정당하지 못하면 자꾸 불법적인 사랑을 하려고 그러고 불륜을 하려고 그런다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약혼녀도 자꾸 나이도 많이 차고 하면은 그러면 빨리 결혼을 해라 그냥. 그래서 빨리 결혼해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음행을 막아라.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가 많았으니까 이 음행의 문제를 가장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허락하신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음행을 막는 방법이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혼 기간에 남자가 자꾸 다른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자꾸 스캔들 맺고 하면은 안 되겠다. 이거 빨리 결혼을 시켜서 음행을 피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빨리 결혼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 정혼 기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곧 종말이 올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약혼한 기간이라 할지라도 약혼녀에 가서 우리가 서로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결혼 생활에 집중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좀 방해를 받지 않겠소? 그러면 당신이 괜찮다면 우리가 이 약혼을 깨고 끝까지 결혼하지 않는 채로 있다가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게 되면은 약혼녀를 그대로 두라. 결혼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곧 예수님이 오니까 약혼을 했다 할지라도 둘이가 다 정당하고 합의가 되면은 약혼을 파기하고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하지만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해요. 여기에 지금 아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혼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약혼녀 결혼을 해야 될지 약혼을 유지해야 될지 깨야 될지 가장 기본적인 깔려 있는 것은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오신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너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 뭐 제도적으로 약혼이니 결혼이 독신이니 이거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조정을 해주는 것이지만, 그렇죠? 자, 39절은 이제 남편이 죽은 사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겁니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 있다. 그렇잖아요. 자기 배우자가 사별했으면은 한 여자가 남편이 죽었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정당하게 사별했으니까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재혼을 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만 할게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곧 주님께서 오시는데 꼭 재혼하지 않고 계속 헌신하지 않는 게 안 좋겠나. 그러나 그래도 결혼을 할 마음이 있으면 좋습니다. 결혼할 마음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 주 안에서만 하라. 당신이 막 마음대로 즐기기 위해서 이제 내 남편 죽었으니까 나 자유다. 나 이제 세상에서 마음대로 다른 남자 하루에 10사람하고 데이트해도 되고 이 사람하고는 오늘 데이트하고 월화수목 데이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만 재혼을 한다 할지라도 굳이 그래도 재혼을 한다면 그거는 바울도 지지는 하지만은 주 안에서만 하라. 그럼 결국 이것도 뭡니까? 재혼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라는 거죠. 주 안에서만 하라. 이게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만 하라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자,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굳이 주님께서 오시는데 재혼을 하겠느냐? 하려면 하라. 나 그 절대로 반대하지 않고 올무를 놓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내한테 묻는다면은 너도 나처럼 이렇게 있어라. 곧 주님께서 오시잖아. 그러면 그게 뭐냐? 그냥 그대로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은 처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서 했던 이 일에 대하여서는 내가 직접 받은 계명은 없지만 이런 의견을 말한다. 그런데 이 의견에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 의견이 전혀 자기의 사도 바울의 사심입니까? 아닙니까? 사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겠다.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8장 이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다른 분쟁의 문제,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말인데요. 가장 큰 또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많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 신전도 있고 아폴로 신전도 있고 이런 신은 그리스 로마 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이고 그 신전이 뭐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도시가 항구 도시니까 항구 도시는 원래 무속이 강합니다. 바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무속이 있고 원래 무속이 심하니까 그 고린도 도시의 상업과 번영이 또 번창했으니까 이방 신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기나 축제가 되면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제물을 많이 바치죠. 그럼 그 제물을 받은 그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신께 제사를 드리고 남는 것은 자기들이 먹습니다. 자기들이 먹어도 모자라잖아요. 왜? 절기 때 뭐 엄청나게 제물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을 딱 먹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전부 다 시장에 갖다 내어서 팔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절기가 있을 때, 축제가 있을 때 시장에 가면은 고기가 시장에 많이 나와요. 좋은 고기도 많이 나오고 값도 싸고. 그러니까 이 절기와 축제가 있으면 이방 신전에 들어갔던 고기가 바로 오늘 아침에 들은 고기는 바로 점심때 되면 바로 나옵니다. 이 제사장이 보고 요만큼은 내가 먹을 테니까 이거 우리 다 못 먹으니까 시장에 가서 팔아라. 팔아서 뭐 좋은이라기보다 그래도 합리적인 신전의 제사장은 그거 팔아서 남으면은 이 신전에 다 써. 나쁜 제사장은 어떻게 그거 팔아서 내한테 줘. 내가 인마에 복귀할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 절기나 축제가 되면 시장에 마켓에 좋은 고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싼 가격에.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알잖아요. 아, 이거 뭐 매일 자기들이 그 바치고 있는 그 고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뒷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시장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것을 사서 우리 뱃속에 들어가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 그 말이죠.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죠.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안다고 말하는 그런 지식은 자기 자신, 내가 이런 것을 많이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자기 지식을 드러내어 놓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자기를 높이 올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자기 지식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가 지금 많이 아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아는 게 많아. 참 똑똑해.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지식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진짜 지식인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얘기하고 안 하고 무슨 상관이 자기가 그냥 알고 자기 삶의 지식을 이용하면 되니까. 어쨌든 그런 지식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많이 알면은 좀 모르는 사람보다 더 우월적으로 생각하고 뭐 저런 것도 못해. 배우지도 못했네. 교양도 없네. 학문도 없네. 아는 것도 없네.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사람은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은 진짜 사랑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덕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서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사랑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하여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굉장히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철학적인 논리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내가 모른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로 아는 지식인은 그 지식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거 좀 안다고 막 안다고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철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반전이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알아? 전 아직까지 부족해서 그거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아는구나. 난 그거 다 알아요. 그러면 알기는 뭐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기가 마땅히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아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3절에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왜 지식을 사람들한테 자랑을 합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관심을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당신이 인정받고 싶으냐? 그러면은 네가 지식을 많이 쌓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네가 지식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고 누구든지 세상에 대한 연구가 많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줄 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알아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지식이 있니 없니, 내가 누구 파에 속하니 안 속하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똑같죠. 우리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모르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제 진짜 참된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가짜 지식은 뭡니까? 자기를 부풀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과시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지식. 그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러나 진짜 지식을 가져라. 그게 뭐냐면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에 한 이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진짜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죠. 다시 볼게요.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친 제물에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음식이에요. 그냥 음식.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자, 이걸 우리가 딱 이제 고린도전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사람이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주라고 불리는 사람, 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많이 있다.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뭘 포함시켰을까요? 누구를 포함시켰을까요? 로마의 황제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실제 로마의 황제들은요, 자기가 진짜 신의 아들이고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진짜로. 나는 로마의 황제니까 내가 신이다. 그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제국에서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권력이 다 집중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신인갑다라고 확신을 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신적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약간 비꼬는 말로 그러죠. 누가 좀 똑똑하고 재능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저 사람은 자기가 신인 줄 알아. 이렇게 비꼬는 말로 좀 우리가 부정적인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들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걸 보고 자, 하늘엔 땅이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다. 당시 모두 로마 황제는 그랬습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고린도에 얼마나 많은 신들, 이방 신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게 다 있다. 자,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자, 이게 특별히 구약의 사도 바울이 율법을 공부했고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율법을 공부 안 한 유대인도 다 알지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던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신명기 6장에서 나온 것처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 당시 구약에는 다 다른 이방인들은 다 여러 신들을 믿는데 다 잡신들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딱 한 분이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거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우상들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거 다 쓸데없는 거야. 다 쓸데없어. 그러니까 재물에 관해서 말하면 쓸데없는 것 앞에 바친 이 재물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 이 재물이 신 앞에 바쳤다고 해서 이상한 음식이 더 맛있어지거나 더 불로 장생하는 그 요리가 되거나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이 재물을 이 음식을 밥상 앞에 올린 것이나 우상 재물 앞에 온 것이나 그냥 음식은 음식이야. 왜? 진짜 신이 아니니까. 지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8절하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럼 음식은 그냥 음식이에요. 그죠? 자, 이제 그 배경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우상 앞에 바친 그 제물이 무슨 신 앞에 바친 거라고 효력이 있거나 신비한 거룩한 음식이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음식은 그냥 음식은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있으면 음식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6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종종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거는 구약 시대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자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이제 이게 구약에서 말하지 않는 중요한 걸 말하죠.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게 진짜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고 이분들 앞에 우리 삶을 헌신해야 되는 것이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이지 우상으로부터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자, 7절. 우리가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자, 그러니까 방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이 진짜 실제적인 효력이 있는 줄 알고 그 앞에 우상을 바치고 그 앞에 벌벌 떨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신 앞에 드린 우상이 그 신 앞에 드린 음식이라고 해서 신기하게 느끼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앙과 자기 양심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닌데 자기들이 우상을 섬겨버리니까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고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7절이 있죠. 그래서 8절은 음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9절 10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면은 이 지식을 아는 사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야. 그래서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보는 앞에서 이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자,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괜찮아요. 믿음이 있고 참 하나님을 섬기니까. 문제는 아직 그 믿음이 도달하지 못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고 따라 먹다가 나중에 시험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예 우상의 제물 근처도 가지 말고 안 먹도록 하는 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좋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너희들이 먹는 거는 괜찮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먹거나 그것이 알려지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겠느냐,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먹을 수 있는 우상의 제물도 스스로 포기하라는 겁니다. 왜? 우상의 제물이 나빠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 들지 않게 위하여서. 믿음이
너희들은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을 먹지 마라. 예.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너희들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거 따라 먹다가 시험에 걸릴 수가 있다.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만약에 내가 우상에 드린 제물 앞에 고기를 먹는 것이 또는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이 시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자신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 이게 우상의 제물을 바친 데 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이지만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말하는 말과 행실도 똑같죠.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하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에는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그게 다 배경이 있고 다 함께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믿음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새신자가 들었을 때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고기까지도 먹지 말라. 믿음이 약한 자들. 왜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 믿음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안 그러면 뭐 새벽기도 나오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혹시나 내 말과 내 행실이 나는 괜찮은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시험이 되면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훨씬 더 성숙한 성도가 되고 훨씬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좋은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혼자 있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아니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하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우리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항상 돌보고 항상 그들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 그들에게 시험 들지 않는 말과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성탄과 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 연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성탄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한 이 장근 집사님이야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오늘도 치료하는 강선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의 여러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교회 각 부서 기관장님들 주님께서 늘 함께할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